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을, 구원의 여정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는가? 어디에서부터 구원 받는가를 알아야죠. 우리를 옥죄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야지. 그쵸?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구원받고자 했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고자 했죠? 어디에서?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정말로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닿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게 그들에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너무 애굽보다 광야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왜 죽습니까? 광야에서 왜 죽죠? 광야에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지.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막 난리였죠. 고기 안 준다고 난리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고 물 없다고 난리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왜요?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의 고집대로 되지 않아서.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끕니까? 파라오의 압제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아 가운데 있는 이 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노뱀이 메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자마다 뭐요? 살 것이다 했죠. 노뱀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뱀을 바라보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뱀에 물린 사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불뱀에 물렸으니까 죽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는 뭔지 깨달아야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하게 착각합니다. 뭘 착각해요?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될 때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순간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일을,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여러분, 그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들.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요, 상당히 많은 분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싸우죠. 그리고 어디에 또
뒤에 가보면은요, 어떤 분쟁이냐면,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말씀의 은사가 최고다, 믿음이 최고다 해서 은사 가지고 또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요.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요. 예수님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시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요. 그 영광도 내려놓으시고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셨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의 자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해야죠. 그런데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품어줄까?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해. 내가 아볼로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신학적으로 더 깊이 알아. 라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깔아문대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혀 패턴은 다른데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혀 다른 사건 같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그 값의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귀한 일이죠. 아마 지금 같았으면 밭의 재산의 절반을 헌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록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장록감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었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 바쳤습니까? 누구를 따라서 바쳤습니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나바가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전 재산을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걸 보고 셈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라도 이 인기를 얻고 싶은 겁니다. 뭡니까? 더 높은 자리를 원한 거예요. 더 큰 영향력, 더 큰 권력을 바란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요, 생각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더 더러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 분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가끔 더럽다. 근데 교회의 정치는 항상 더럽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정치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 욕망 어디에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용어는 교회 용어를 써요. 용어는 신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행동은 뭐예요? 세상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또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여호와 영이 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 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뭡니까? 터, 기초와 모퉁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외형, 교회의 규모, 교회의 모습, 이걸 결정하는 게요. 교회의 토대, 바탕, 베이스, 모퉁이 돌과 이 기초예요. 기초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죠. 그죠? 모퉁이 돌이 어디까지 짓고 어디에서 끊어야 될 것인가를 이게 찝어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요한계시록 강의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교회의 말뜻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지어지는 교회예요. 라오스라는 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디케이아라는 말이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의견. 백성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지어질 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하고 그 분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싸웁니다. 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야, 너희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에게 배웠든 아볼로에게 배웠든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가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육신에 속하였느냐, 네가 성령에 속하였느냐. 네가 교회 가운데 섬기고 네가 살아가고 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가장 베이스 되는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네 생각이 있느냐, 네 고집이 있느냐, 네 욕심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받지 못함은 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뭐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요? 종력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받지 못하나요?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내 욕심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그렇죠. 자기의
연약함, 억울함, 자기의 욕심 다 올려드려요. 자신의 욕망 올려드려요.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해가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점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육적이었다 갑자기 영적으로 확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확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 거죠. 그죠? 성화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가 그냥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털어두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풀빵이 비싸죠, 그죠? 풀빵이 비쌉니다. 주의 은혜가 있으면요, 2,000원에 3개 주는 그곳에서도 2,000원에 4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십니다. 큰 은혜부터 작은 은혜까지. 주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렇죠? 책도 봐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 아니고 그게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그냥 공상과학 영화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 자녀가 없구나. 엄마가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자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녀가 크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어요. 그 자녀가 미처 필요를 인식하기 전부터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지 내 이야기가 됩니다. 유미자매, 아멘 하세요. 아멘. 찬호 형제,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되었으니 아멘 하십시오. 구살해줘서 미안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구했는데 그것만 구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씨름. 야곱처럼. 주님 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갈 수 없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처음에는 육신으로 시작된 그 기도가, 육신에 속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계속 씨름하다 보면은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주님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너무너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육신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요, 마지막에는요, 허무함밖에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인생 이제 끝나서 죽음 앞에서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힘들어도, 조금 마음이 힘들어도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몰라요. 그 종말론에 여러 가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 땅에 임한다고. 이 땅에 임한다고. 요한이 보잖아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상과학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줄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장차 내가 받게 될 그 상급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일 안 해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시키시는 한 가지의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하나님 많은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평생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찾아가는, 그리하여서 교회를 분열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케 세워나가는 주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